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됐으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죄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함 일례로 보응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 은혜 받는, 지금 변화받는, 지금 치료받는, 지금 새로워지는 귀한 복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진정 예수 안에 구원받아 아버지 주님이시는 지혜로 어려운 난고 타개한 물론이요 참으로 국민들의 어렵고 답답한 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분명하고 확실한 아버지의 노선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과의 참으로 격화돼 가고 있는 적대감과 또 그들의 그 갈등 그리고 분노 이 모든 것 주님 은혜로 아버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각국의 많은 상황들이 참으로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쉬운 방법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폭력이라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되지 주님 이와 같이 그저 내가 화난다고 내 목적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악한 어둠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사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역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도하시옵소서. 성령에게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하나님 감당할 만큼 하신다 했는데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했는데 참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또 합당한 그런 곳으로 인도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불황을 통해서 그 불황을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불황을 통해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7장입니다. 스가랴 7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건축이 다리오 2년 엘룰 5월 즉 6월 24일 날 시작되었으면 지금 이제 이 건축의 상태는 4년이 지났으니까 2년이 지났을 때니까 굉장히 왕성하게 지금 건축이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바로 이 질문이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주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델 사람 사레셀과 레겜멜렉 아무래도 이들은 굉장히 왕에게 충실한 신하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우리가 그간에 계속 그 금식하던 대로 2번 금식을 해야 됩니까? 5달, 7달 달에 금식을 해야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그 신앙 행위, 흔히 말하면 우리가 새벽을 지킨다거나 금요일날, 월요일날, 그리고 뭐 주일날, 그리고 뭐 우리의 나눔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마음속에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내 스스로가 자위하기 위한 것인가? 사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한테 많이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이 새벽을 나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혹시 내 마음속에 혹시 그 습관돼서 혹시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새벽을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행히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안에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감격으로 시작했다가 감격으로 끝나지 못하고 습관으로 끝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흔히 우리는 이것을 종교화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종교화되면 그때부터는 좀 약간 밋밋해지기 시작하고 밋밋해지기 시작하면 언젠가 부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탄력을 잃어버리니까.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탄력이 있어요. 그러나 늙어가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물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물이 빠지는 것처럼 탄력을 잃어가요. 탄력을 잃어가면 뭐가 남아요? 껍데기만 남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신앙이 혹시 껍데기만 남은 것 아닌가. 내 속감은 없어지고 어느샌가 모르게 시간 되면 일어나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서 의례적으로 말씀을 읽고 의례적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마치 나 자신을 합리화하긴 나 자신 여기까지 왔던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질문 중에 핵심인 질문이 이렇게 질문이 물어보습니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인가? 나를 위하여 한 것인가? 정말 너희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금식을 하고 그렇게 애통했느냐? 사실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5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을 상기하는 것이고 또 7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함락 직후 임명된 유다 총독의 그달랴와 백성의 죽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왜 그달랴가 죽었고 왜 백성들이 죽은 거에 대한 그 왜라는 질문 없이 그저 위에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해야 돼. 그리고 그때 오래간만에 모여서 친목도 나누니까 좋아. 주가 아닌 객이 주가 될 때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가 없는. 우리가 이 아침에 왜 왔습니까? 은혜받교회 갔어요. 우리가 이 아침에 잠이 깨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나도 잠자고 싶고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적 갈급함에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능력받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시간이 나에게 그리고 그 순간이 나에게 그 추억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그런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오늘 질문 앞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잊게 돼요. 대체 내가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분명히 자신의 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그 대답할 것이 있어야 돼요. 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아파서 왔습니다.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이 왜라는 거에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정말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성전이 이제 완성돼 가고 있어요.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이제 이렇게
응답의 모습을 갖춰갖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한 것인가? 늘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금방 화석화되고 습관화되고 종교화돼서 결국은 그 종교가 본질을 잡아먹는 그러한 답답한 지경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볼까요? 제4년 9째 달 기슬레월 4일. 9째 달을 기슬레월이었는데 이 유다역을 말하는 거예요.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가서 막 성전이 지금 막 이제 정말 잘 열심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이제 그들은 아마 베델에 그들은 정착했던 모양이에요. 그들의 베델에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물으러 왔어요. 이제 성전이 되는데 우리가 그때 그 옛날에 성전이 무너질 때 그리고 또 그달랴가 죽을 때 그때처럼 지금도 계속 그 금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당연하죠. 이 질문 있을 만해요. 울며 금식하니까. 울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울며. 왜 울었어요? 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달랴가 죽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을 그들이 거부했던 거에 대해서 탄식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의례적인 행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 시간 되면 울어야 되고 그 시간 되면 아멘 해야 되고 그 시간 되면 할렐루야 해야 되고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생각이 나요. 처음. 그때는 참 몰랐어요. 아멘하고 왜 아멘 하는지도 몰랐고 왜 할렐루야 하는지도 모르고 찬양하다가 아멘하고 그러면 그냥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했어요.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그저 어른들이 하니까 따라했어요.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6절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결국 너를 위한 것 아니냐. 네 마음의 너 자신의 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냐.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돌이켜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금식으로 그것이 그렇게 2번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돌아보라는 것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 너희들이 정말 그 회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진실한 재판 인애와 긍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해하지 말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마음대로 교만한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질서조차도 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분노하는 게 뭐예요? 전쟁은 군인들이라는 거지 인간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어야 돼요? 거기다가 왜 아기들까지? 아기들이 뭘 알아요? 그 아이들이 뭘 알아요?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분풀이를 하면 되는데 분풀이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풀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뭔가 공포를, 자기 자신에 있는 공포를 누군가에게 표현을 해야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게 힘없고 어렵고 답답한 사람들에게 표현. 우린 그걸 보고 분노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치장에 불과해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삶을 통해서 증명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제가 정말 중학교 다니면서 늘 고민했던, 사랑의 사명이 되자라는, 사랑의 사명인이 되자라는 그 교훈을, 그 학교의 교훈을 지금도 늘 언제나 생각해 봐요. 나는 과연 사랑의 사명인으로 살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의 그 무언가 과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 움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의 희생,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 지금도 이 순간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중보, 그 기도의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으로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